2023년도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주일이 마지막이 되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배로 시작하였는데 예배로 마치게 됨,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교회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 또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향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대표 주자요, 또 주님의 좋은 일꾼들로 여겨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니 애쓰셨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한 번 더요. 내년에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쓰임받으며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또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또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와이셔츠를 이렇게 단추를 맬 때 한 칸씩 밀려가지고 맨 나중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옷이 틀어지고 또 다시 매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단추,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성도에게는 예배이기에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복받는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살펴볼 이 예배는 성도에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복되고 가장 우선된 본분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이 나왔는데 중간에 있는 9절 아름답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나온 자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영광,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모든 성도에게 합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예배는 모든 성도의 가장 우선된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된 본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배 받으시고자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성도를 지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왕 바로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광야에 가서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눈 뜨면 또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받기 원하시기에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은혜의 감사로 나타낼 부분이 바로 이 예배,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가장 우선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도 문을 닫고 또 어떠한 약속도 취소할 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싫다 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록하기를 이 감사함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경배한 사람이 몇 명이라 기록합니까? 10명 중에 1명뿐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렇게 찾아왔지만 치료되고 나아지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매주일 만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는데 그 예배에 관하여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자리에 앉아있다고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라고 물으시기에 그 한 사람처럼 주님께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대면하여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대우해 주시는데 이제 2024년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예배가 무엇이기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영적이며 우리의 삶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아멘. 시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경외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깎아 만들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또 피조된 것에 불과한데 해와 달과 별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아 거기에 손을 빌고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세상에 아무 생명이 없는 것에 아무리 구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알고, 반대로 하나님께 심령을 통회하여 간구하기만 하면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오직 예배 받으실 분, 또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화배우 탐 크루즈 아시죠? 최근에도 지난해도 개봉했던 것 같은데, 이 배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랬는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과학 종교를 만들었어요. 과학이 편리와 구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교주가 누굽니까? 그 배우가 교주예요. 자신이 교주가 된 그 종교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며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단을 한번 만났는데 그들이 아는 지식은 빠삭한데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어요. 죽으면 땅속에 살고 있대요. 아무런 잘못된 지식도 맹신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주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실행할 뿐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없는 그 죽은 종교 안에 불쌍함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신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며 믿음의 은혜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임하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보이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만남이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후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에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의 가로막힌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눈물이 되고 그래서 감동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독한 우리의 영육 간의 어려움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시오 주권자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전심으로 드림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에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문제없다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진노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인간이 만든 또 인간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방법이 따로 명령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예배가 인간적인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생각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예배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즐거움과 만족을 가질 수 있기에 2023년 한 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해 온전한 예배자로 또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준비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방법적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따라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방법과 절차를 이렇게 제정해 두셨는데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배 드릴 때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몇 가지로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에 드러난 것만 해도 방금 합당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2절에 송축하라, 전파하라, 3절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존귀와 위엄을 높여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요, 마음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들이 그 순서에 인간적인 순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는 순서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명분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뿌듯해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지기에 예배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순서들을 자꾸 배제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들을 자꾸 배제하면, 자꾸 내려놓으면 거기에 뭐가 채워집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제목을 아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아시고 거기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 순서, 우리가 가진 예배 순서가 역사적인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돈되고 또 그 필요한 예배 순서로 남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순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피나게 지켜낸 순서이고 또 예배 신학자들이 연구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순서로 이렇게 제정해 준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이기에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순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순서를 따라 새롭게 전심전력하여 예배드리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뿌리를 살펴보고자 교회 주보처를 한번 살펴봤어요.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어떤 주보를 사용했을까? 이게 첫 주보예요. 저 빨간 글씨로 1970년 5월 24일이에요. 그러면 몇째 주입니까? 두 번째 주예요. 첫째 주는 저보다 필기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첫 번째 주보가 기록되었고 그 주보 아래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었죠. 바로 예배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이 되는 거죠. 지금은 신령과 진리가 아니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이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순서예요. 주일날 예배 순서의 앞부분을 보니까 최성원 목사님이 사회를 봤어요. 지금은 인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순서에 보니까 묵도, 찬송, 신앙고백, 기원, 주기도, 찬송, 영적 예배로 아주 좋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좀 지났을 때는 어땠을까 이렇게 보았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 주보가 1984년도 주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순서에 보니까 임예, 송영, 예배문, 기원, 신앙고백이에요. 오늘날의 예배 순서와 다를 바가 없으면서도 그 가운데 목회기도도 있고 첫 번째에는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다 들어가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애씀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주일 낮 대예배라고 써있죠. 오늘 우리의 총회 예배 모범이에요. 주일 낮 예배예요. 그 순서도 오늘 우리와 비슷하고 초창기의 모습과 비슷해요. 묵도, 기원, 예배 찬송, 성시, 교독이에요. 이전의 예배 순서도 바로 지금과 비슷합니다. 모두 영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순서를 통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합니까? 주일 낮 예배예요. 근데 과거에 종종 대예배라고 많이 썼지만 용어 수정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크거나 작거나가 없이 모두 동등하고 동일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라 쓰고 시간적인 표현으로 낮 예배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대예배, 소예배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바꿔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지만 성경을 더 정확히 번역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오늘 예배 신학자들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예배와 신앙은 점점 새롭게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과 더 만날 수 있고 경험하게 되기에 예배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예배학자들도 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원과 기도에 관한 이 설명에 다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기원은 예배 신학자들에 의해서 더 분명해지는데 예배 시작에 목회자들이 모인 회중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짧은 기도예요. 거기에는 소원이나 다른 간구가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무 때나 기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대표 기도에는 간구하는 게 많죠. 오늘 장로님도 이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순서로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원과 기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러 제사장이 나아가요. 그 제사장이 죄인된 이 백성들을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했을 때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위에 그렇게 임재하게 되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 기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인 공동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제사장적 간구로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목양적 차원에서 기원하는 내용으로 저는 간구하고 마칠 때에는 기도합니다로 마치기로 정했어요. 몇 주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역할들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배 안에는 제사장적 역할, 선지자적 역할, 마지막은 뭡니까? 왕적인 역할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막힌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의 지침과 교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왕적인 기능에 천국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여기가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잔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림으로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말씀과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얼마든지 이길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악한 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 중 2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어간 이 성막 안에 밖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저 이방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커도 그 사람은 나의 먹이요 밥으로 주셨다고 고백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예배 가운데 승리하였기에 그 정탐꾼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통치와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내년부터 더 영적인 예배의 순서를 새롭게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기 위해서 초반부에 묵도와 또 기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총회 예배의 순서를 좀 더 강화하여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내년에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릴 예배요. 주일 낮 예배 맞죠? 주일 낮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 오늘 우리 에클레시아가 처음 찬양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경배 찬양의 가사와 곡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인도자는 예배 초청으로 앞에 있는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종을 통하여서 이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다음 주부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게 되어 더 이상 종은 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저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으로 받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도자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장 이어서 회중을 대표하는 찬양대가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기원입니다. 바로 인도자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임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원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예배의 시작을 알고 각 심령들의 예배들을 받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의 순서를 따라 성령으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알고 잘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피오처럼 더 새롭게 또 더 변화되어져서 부흥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른 순서들도 다 설명하여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예배자의 모습을 더 살펴보며 영적인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자 가장 우선된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가 와서 그냥 앉으면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묵은때를 다 벗어내야 돼요. 그럴 시간으로 여러분들 20분 전에 오셔서 5분 묵상 기도하시고 15분 동안 에클레시아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하신 이 순서에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놀라운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예배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외적인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내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임재를 경험하여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2024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승리 없이 삶에서도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여 2024년 한날 한날을 이겨나가고 열매를 거두시며 우리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여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요 성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